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서를 이제 보고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아주 그 책이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린도 전서나 갈라디아서하고는 상당히 이제 결이 다른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전서는 이제 고린도 전서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와 관계가 힘들어서 교회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많이 힘들게 해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울컥하고 튀어나오는 말들이 많았고 상당히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도 그 책에 쓰여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히 달라요.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는 이제 아시아 쪽, 그러니까 소아시아 쪽, 터키에서 선교를 하려고 했지만 성령 인도하심으로 유럽으로 건너왔죠. 유럽으로 건너와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냈죠. 사도 바울이 쫓겨가지고 피신한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 바로 밑에 있는 도시죠. 그곳에 가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곳에서도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자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또 사도 바울을 반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할 수 없이 도망을 해서 이제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있었습니다. 3주 있으면서 아주 짧게 쉽게 3주 안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복음의 씨앗만 뿌리고 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레아로 왔는데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사도 바울을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괴롭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함께 있었던 이제 디모데를 너는 나중에 따라와라 그렇게 하고 자기가 먼저 아덴으로 피신을 합니다. 아덴은 아테네죠. 아덴으로 피신을 해요. 그 아덴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디모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디모데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데살로니가에 내가 복음의 씨앗만 뿌려놓고 왔는데 참 미안하다. 인간으로 치면은 애를 낳기만 하고 그냥 얘 버려두고 도망온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그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 성도들은 잘 있나?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주민들이 그 교회의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지자 디모데에게 너가 한번 데살로니가 한번 가봐라. 성도들이 잘 있는가 한번 봐라. 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봤더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주 동안 복음의 씨앗만 뿌렸는데 그 복음의 씨앗 그것만 가지고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몇 명 되지도 않았겠죠. 몇 명 되지도 않은 성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보고를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했더니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우리가 인간적인 비유를 해보자면 내가 애를 낳았어. 그 전쟁통에 애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집에 놓고 그냥 본인만 피신해 왔어요. 그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잘 자라가지고 아빠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말 들으면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감정에서 너무 기쁜 마음에 대견한 마음에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쓴 편지가 바로 뭐다? 데살로니가 전서이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으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책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격려, 위로, 사랑 그런 것만 쭉 나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하고는 너무도 그 색깔과 결이 좀 다르다고 그러죠. 결이 많이 다른 책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보통 양육서신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주세요, 여러분들. 양육서신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으면 성도들 양육을 해야 하는데 직접 가서 본인이 양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서 양육할 수 없으니까 편지로 양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육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책 내용 전체에는 감사와 칭찬이 가득 담겨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잘못한 것들이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견하잖아요. 그냥 혼자 놔뒀는데 잘 자라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견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보면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기를 자리 지켜주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앞장서가지고 열심히 하는 성도들 보면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쓴 편지예요. 저 밑에 읽어보시면은 타이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떠나게 된 바울은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들이 잘 자라고 있을까 궁금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전해준 좋은 소식을 들은 후에 마음이 놓인 사도 바울은 칭찬과 권면과 위로가 듬뿍 담긴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핍박 가운데서 굳건히 서 있는 그들의 믿음을 인하여 칭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열심히 걷도록 공고하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프린트물에 그 빨간 색깔은 안 나올 것이고 흑백이니까 좀 색깔이 좀 구분이 됩니까? 제가 중요한 것들은 전부 빨간색으로 좀 해놨는데 구분이 안 돼요? 다음 주부터 제가 밑줄을 꺼줄게요. 그러면 제가 밑줄을. 칭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열심히 걸어가도록 권면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을 염려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하면은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는 이것은 양육을 위한 편지다. 그 기억해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후서입니다. 왜 이제 이 문제가 생겼냐면은, 초대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재림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금방 재림한다고 생각했고, 그 금방이라는 의미는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다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늦춰지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이 가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그 중간에 죽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친구들이 같이 교회 다니다가 죽었어.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 그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굉장히 칭찬이 많은데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약간 꾸중이 좀 있습니다. 어떤 꾸중이 있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돈 아껴서 뭐하냐, 일 열심히 해서 뭐하냐, 야, 있는 거 다 가서 여행 다니고 많이 쓰고 재밌게 살자. 릴리리 만보라고 그러니까 재밌게 살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건 아니다. 너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임무를 수행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래서 원래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스피노자는 무신론자입니다. 유대인 무신론자, 유명한 철학자죠. 근데 무신론자예요. 그 사람은 유신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피노자니까 생각난다. 거기 아인슈타인이 여러분들 크리스찬일까요, 아닐까요? 아인슈타인이 크리스찬은 물론 아니죠. 유대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유대인들이 계속 아인슈타인을 의심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최고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공식 레터를 썼습니다. 아인슈타인에게. 딱 공식. 당신은 여러 변명하지 말고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라고 딱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편지를 쓰니까 공개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나는 스피노자가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스피노자는 만신론을 믿거든요. 모든 돌덩어리 하나에도 하나님의 영이 다 숨겨져 있다. 이 지구 자체가, 이 자연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캐톨릭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캐톨릭이 정비도 조직도 잘 돼 있고 좋은 면이 많은데 가장 근본적인 것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구원론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톨릭을 좀 조심하는 거예요. 나쁘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반면에 가톨릭은 이제 그 조직 같은 것에 잘 돼 있어요. 신부들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목사님들이 다 너무 많고 무인가 신학교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막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막 제대로 교육을 안 받고 나오잖아요. 막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점이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신학이 이 개신교가 옳은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모 마리아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Jesus Christ is the only way to God.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으시다는 거.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재림에 관한 이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눈에 쭉 보면은요, 두 파트로 나눠질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관찰한, 또 사도 바울이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회고하는 것이죠. 칭찬하고, 너희들 잘하고 있다고 들으니 대견스럽다. 나하고 같이 있을 때도 너희들 열심히 했지.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는 4장과 5장에서는 그럼 너희들 열심히 더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해라.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가 그렇습니다. 모든 서신서는 교리와 실천 이 두 가지를 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이 참 성격이 좋은 거예요. 뭐 철학책이라든지 사상책처럼 뭐 논리만 쭉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논리는 없고 무작정하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논리와 명령이 함께 있죠. 특히 사도 바울의 글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글을 읽어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 자체의 이제 글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 좋지만 베드로 글들을 읽어보면 특징이 뭐냐면은 교리가 약해요. 이제 일단 행동에 관한 어떻게 행동 지침은 많이 나오지만 교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어떤 사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리를 잘 정리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교리화 시켜가지고 로마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쓰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성경이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핵심인지 웬만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관한 해석이 뭐 수천 수만 개가 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복음서를 명확하게 딱 해석을 하고 핵심이 뭐다 짚어가지고 로마서를 써주고 갈라디아서를 써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반부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 후반부는 너희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지 그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지도를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요, 이제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유럽으로 갔죠. 유럽의 마게도니아 지역, 마게도니아라고 한다면 큰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첫 번째로 갔던 도시가 빌립보죠, 빌립보. 빌립보에다가 교회를 세웠죠. 빌립보 찾으셨어요? 동그라미 치세요. 그 빌립보에서 쫓겨나죠.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데살로니가로 내려가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가지고 베레아로 내려가죠. 베레아에서 쫓겨나가지고 좀 멀리 아덴 쪽까지 내려간다 이 말이죠. 그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덴에서 마지막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평정을 했죠. 자, 그 옆에 보시면은 설명을 보시면은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융성했던 그런 도시예요. 제가 1절에도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선교를 주로 대도시 위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도시에서 선교하면 그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대도시 위주로 선교를 했고요. 그곳은 데살로니가는 상업과 교역의 중심지였고 주민들의 분포를 보면은 마게도니아 온 주민이 물론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그리스 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도 이제 거기에 뭉쳐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은 회당은 있었지만
소수였어요. 유대인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 회당이라는 것은요, 유대 남자,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회당이 있다 해가지고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명만 있어도, 성인 남자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대견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원래가 신앙적인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유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불과 3주만 잠깐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줬을 뿐인데 그것을 꼭 붙잡고서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너무 대견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역사적 배경을 보시면은 바울의 전도가 성공을 거두자,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시기하던 유대인들은 괴악한 사람들을 일으켜 기독교 전도자들에게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의 전도가 성공을 했을까? 그 이유는 이제 배경을 좀 더 깊게 탐구를 해보면, 그 당시 상황을 이제 탐구를 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은 definitely 이제 그리스 철학이 지배하는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신관, 그리스의 종교는 아시다시피 뭐 아폴로 신을 비롯해 가지고 신이 다 신이잖아요. 유일신이 아니라 여러 개의 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철학과 학문은 어떤 절대적인 답을 주기보다는, 철학이라는 것은 계속 묻는 것입니다. 어떤 답을 주기보다는 묻는 거예요. 물음은 한 가지인데 답은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것이 철학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철학이 가장 기본적으로 묻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뭔가를 알 수 있는가? 그 인식론이라고 해요. 인식론. 우리가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내가 이것이 전기라는 것을, 이게 등불이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설명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론,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모니터를 계속해서 분해하면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남는 것인가? 이 물질은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이 철학이란 말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문제잖아요. 인식론과 존재론, 이 두 가지를 갖다 이제 철학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질문은 뭐 이거 알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별로 없고 몰라도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는 있는데 해답은 2000년, 3000년 역사를 거쳐오면서 수백 가지 해답이 나온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명확한 답이 없는 상태단 말입니다. 그 신도 다신이다 보니까 이 많은 신의 세계가 또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단의 사람들은 뭔가 정확하게 딱 부러지는 것을 좀 알고 싶다. 그죠? 그러면 신도 딱 한 명의 유일신, 그리고 철학도 자꾸 묻는 신학이 아니라 답변을 줄 수 있는 명확한 어떤 진리,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뭔가 몸도 피곤하고 그러는데 자꾸 뭐 머리를 써야 할 말들을 자꾸 많이 하고 이렇다 저렇다 자꾸 설명하면 귀찮잖아요. 결국 묻잖아요. 여러 말 하지 말고 결론을 말씀해 주세요. 결론을. 그렇게 되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전파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은 한 명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야. 그 신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외에 진리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딱 부러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3분 만에 드러날 수 있는 거. 인간은 죄를 지었고, 우리 인간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이다. 뭐 완전하게 해답이 딱 나오잖아요. 물론 그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를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은 뭔가 소피스트들하고는 달랐어요. 소피스트들은 철학자들이잖아요. 돈을 받고 철학을 팔아먹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하는 말과 또 그리스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과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가 번쩍 뜨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돌팔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보통 1주, 2주 같이 한 번은 속일 수 있지만 3번, 4번, 5, 6번 만나면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깊이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거 뭔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3주 동안에 확실하게 심플하지만 깊이 있게, 임팩 있게, 아주 파급력 있게 복음을 전파해 준 것이죠. 그것을 꼭 붙잡고서 이제 교회를 유지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자 디모데는 배경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찾는 데 실패하자 이 폭도들은 바울과 실라를 대접했던 야손과 그 형제들을 읍장들 앞으로 끌고 가서 로마 전복을 꾀하는 사람들을 숨겼다고 고발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도 바울이 너무 인기를 끄니까, 문제는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지들이 인기는 자기들이 차지해야 하는데 엉뚱한 외부인이 와가지고 인기를 차지하니까 시기심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찾았는데 사도 바울이 안 보이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룻밤 그 머물 것을 제공했던 야손이라고 하는 그자를 잡아가지고 이제 폭도들이 괴롭혔던 것입니다. 세 번째 줄, 읍장들은 바울과 실라를 추방할 것을 약속하지만 그 밤에 이 두 선교사들은 베레아로 피신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도 폭도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굉장히 악독한 사람들 같아요. 자기 지역에서 쫓아냈으면 그만둘 것이지 베레아 지역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괴롭힌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다시 할 수 없이 아덴으로 떠납니다. 자, 배경 2를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에서 바울을 만난 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굳게 서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나 기뻐서 즉시 감사와 칭찬의 말이 가득 담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써 보냈던 것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것을 이제 별표하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역사적 계기였습니다. 자, 주제와 목적을 보시면은요, 주제는 성화라고 하겠습니다. 성화 가르치세요. 양육이라고 해서 양육. 아까 양육 편지라고 그랬죠.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숙해져야 하는데 그 편지를 써서 그들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이다. 사도 바울은 4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첫째는 감사하기 때문에 편지를 썼어요. 성도들이 너무 열심히 잘해주기 때문에 감사해서 편지를 썼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로부터 나온 비방에 대해서 바울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누명이 항상 따라다녀요. 저자는 라이선스도 없는 사람, 저자는 말도 잘 못하는 자, 돈을 탐내는 자, 욕심이 많은 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누명을 썼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나 해? 하면서 이제 막 이제 나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쓸 때는 어떨 때는 참아야 되고요, 어떨 때는 해명도 해줘야 돼요. 그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떨 때 내가 참여해야 할 것이고 어떨 때는 내가 해명해야 할 것인지. 사도 바울도 어떨 때 보면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합니다. 여기서 이제 변호를 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변호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도덕적인 문란과 나태함의 시험에 대항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준. 데살로니가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동서문물이 만나는 곳입니다. 별의별 문물과 문명이 다 들어오고 있고 특히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도시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 대항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중요한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주님의 강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부류의 성도들 모두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라는 계시의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내가 먼저 설명해 준 다음에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여기서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제 제일 먼저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윙 그런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들리는데 갑자기 여기서 공부하고 있다가 우리 전승현 권사만 다 혼자 남겨놓고 다 사라져버려요. 전부 들림 나가는 거야.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님 돌아가시면은요, 육신은 어디에 묻힙니까? 땅에 묻히죠. 영은 어디로 갑니까? 파라다이스로 가는 거예요. 파라다이스를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임시초소입니다. 임시초소. 거기는 산에 가서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거하는 곳, 영혼들만 거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영혼은 거기에 계세요. 무덤, 이제 몸은 무덤에 묻혀 있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무덤이 열리면서 그 육체와 그 영이 합쳐지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부활인 거예요. 부활. 그러고 나서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들림을 당하는 거예요. 공중으로 들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공중 재림이라고 그러죠. 공중에서 이미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는 두 번째로 들림을 당해서 산채로 공중으로 들림을 당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기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전천년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대부분 전천년설을 믿으니까 전천년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전에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자세하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다 설명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주가 아니니까 전천년설에 의해서 쭉 설명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위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믿는 자들은 다 하늘에 가 있어요. 그럼 여기 땅에 누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 주로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있겠죠. 여기서 7년 대환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8장까지 쭉 나오잖아요. 7년 대환란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중에서 전반부 3년 반은 그래도 견딜 만한 그 시련들이 옵니다. 뭐 큰 지진, 전쟁, 한 요 정도, 오늘날 있을 정도보다 강도가 좀 더 심할 정도가 와요. 견딜만해요. 3년 반 정도는 견딜만해요. 하지만 후반부 3년 반은 굉장한 이제 그 트라우마가 굉장한 도전이 옵니다. 전 세계 물고기들이 3분의 2가 죽어버리고 바다가 피바다가 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이제.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지도자이고 거짓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전 세계 정치와 전 세계 종교를 하나로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 대통령이 돼서 이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7년 대환란 가운데서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7년 대환란 가운데, 그 환란 가운데서 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돼 있어요. 그때 가면은. 그러고 나서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고 여기다 이마에다 666, 이마나 손에다가 666이라는 숫자를 넣지 않으면은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런 이제 환경이 되죠. 그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됐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보면 백마 타고 천군 천사 이끄시고 전쟁하러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전쟁이 무슨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세력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세력과 땅에 있는 사탄의 세력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세력이 이기죠. 예수님이 승리를 하죠.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천년 동안에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미 하늘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계속 하늘에 있고 이 밑에는 7년 대환란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영접한 자들, 그들이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영접하게 돼 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주로 이 땅을 통치합니다. 1000년이 다 지나고 나서
천년이 시작되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끝났을 때 사탄과 그 부하들을 무적행 지옥에 다 무적행 속에 갇혀 놓았는데 이들이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천년왕국 마지막에 또 한 번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천년왕국 마지막에 또 전 세계 사람들 유혹해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도록 해요. 그래서 천년왕국 마지막 부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그 전쟁을 마지막으로 해서 거기서도 예수님이 또 승리하시죠. 그건 안 다음에 이제 거기서는 이제 사탄과 그 쫄개들이 이제 그 불바다로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탈출할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전체적인 앞으로 될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몰랐기 때문에 아니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어야 하는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의문들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고민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할 것을 고대했는데 그들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재림 때 먼저 부활하며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하면서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더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니까 너희들 걱정이나 하지 죽은 사람들 걱정하지 말라. 그게 사도 바울의 답변이었습니다. 5장 1절에서부터 11절은 재림의 시점은 계산할 수 없고 재림은 밤의 도둑처럼 불시에 닥칠 것이므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고민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방금 내가 이제 설명드린 것 중에서 그 앞으로 전개될 일을 쭉 설명했잖아요. 제일 논란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7년 대환란을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7년 대환란이 벌어지기 전에 하늘로 올라갈까? 아니면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올라갈까? 그건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7년 대환란이 우리가 다 겪게 돼 있어요. 보면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더 많아요. 먼저 올라간다는 내용보다도.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세대에 만약에 7년 대환란이 온다면은 그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 그 말이 되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일전에 설교할 때 말했죠. 내가 기도하기를 마지막 때가 겨울이 아니 되도록 기도해라. 너희가 마지막 때 임신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 마지막 때가 와가지고 피난을 가야 하는데 날씨가 춥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움직이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님이 항상 살아생전에 했던 말씀이 우리 세대에 그 마지막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재림을 준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6절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끝까지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항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와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시와 때는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깨어 있기 위해서. 이렇게. 2절에 보시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우리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처럼 갑자기 온다 그 말이죠. 자, 3절이 중요합니다. 3절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지금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죠. 뭐 하루 안 나가는 거, 뭐 하루 예배 안 드리는 거 뭐 어떠냐. 지금 바로 그때라 이 말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어떻게?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를 꼭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성도들이 지금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급박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뭐 동화 속 이야기처럼 거의 언급 자체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화 가운데 재림이라는 이야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언제라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청년의 시절 때 중국으로 선교 여행을 갔었거든요. 제가 원래는 이제 젊었을 때 누구든지 선교사 한번 되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개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1993년에 제가 중국을 갔습니다. 1993년에 그때 중국 개방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중국에 가가지고 제가 한 2주간 거기 있었어요. 그 칭화의 다슈에 중국어도 제가 공부하고 칭화 대학교라고 그래요. 다슈에 그 칭화 대학교 가서 제가 전도도 하고 깜짝 놀랐던 게 청와대학교는 중국의 제1의 대학교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학생들을 이제 전도하다가 학생들이 날 초청해가지고 기숙사를 갔어요. 제가 학생들 기숙사. 청와대학교 기숙사 1993년도에 가보니까요. 들어가자마자 습기가 확, 한여름인데 습기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가서 봤더니 거기다가 빨래를 다 열어놨어요. 전부 다. 빨래를 그 기숙사에다가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어요. 거기다 빨래를 열어놓으니까 날씨는 더웁지 그 열기가 그 습기가 팍 다가오는 거예요. 그 나 왔다고 이제 뭐 사이다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한 열대 명 한 방에 모여가지고 나 대접한다고 사이다 이제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 앞에 캐비넷 같은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컵 꺼내려고 딱 뺐더니 갑자기 바퀴벌레가 우르르 나 거기서 얼마나 놀랬던지 내가 그 정도였어요. 그러고 가면은 한국에서 왔다면은요, 한국 아주 잘 사는 나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주 대접을 극진하게 하고, 아주 우정을 이렇게 맺고 싶어 하고. 그러나 중국에 또 1993년도에 갔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골목길을 가다가 이제 화장실을 보여주시더라고, 안내하시는 분이.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에 이렇게 앞에 한 20명이 쫙 앉아있어요. 이쪽도 20명이 딱 앉아있어. 근데 문이 없어. 화장실 문이 없어. 서로 마주 보면서 일을 보는 거예요. 큰 것을 볼 때 서로 마주 보면서 중국이 93년도에 그랬어요, 이게. 근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한 2주 있다가 가서 보니까 내 부르심은 아니다라는 것이 명확해지더라고요. 근데 돌아오는데, 우리 팀이 한 10명 같이 갔었는데, 내 옆자리에 나도 자매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한다면은, 뭐가 가장 아쉽냐? 추락해서 우리가 죽게 된다면 뭐가 가장 아쉽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중국 선교여행 오느라고, 급하게 오느라고, 서랍 정리를 못 해놓고 왔대, 지금. 서랍 정리를. 자기 갑자기 죽으면은 서랍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이 제일 걸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우리 예수님 내일 온다고 할지라도 꺼리낌이 없이 오늘 정리할 것은 다 정리하고, 그렇죠? 하루의 정리는 그날 저녁에 정리하고, 하루의 출발은 새벽에 출발하고, 그래서 하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늘 깨어있는 삶입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핵심 단어와 구절과 장을 보시면은 핵심 단어는 성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장해 가는 것, 양육 그런 것이다.
핵심 구절은 3장 12절과 13절, 4장 16절과 18절입니다. 자, 밑에 3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밑에 밑줄을 그으세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목표로 삼는 것은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성도가 됐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됐든지 모든 성도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그때 이들이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흠 없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역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내 역할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언하고 계속해서 진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그렇죠? 또 푸시하고 깨우고 그 역할이 이제 담임 목사의 역할이겠죠. 그것도 담임 목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좀 덜하면 아내가 자꾸 남편을 깨워줘야 되고 또 아내가 잘 못하고 있으면 남편이 자꾸 깨워줘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 또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4장 16절에서도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서 제가 이제 빨간 표시를 잊어버렸는데 제일 뒤에 위로하라라는 말이죠. 위로하라. 그 동그라미 치세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글을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한다 이 말, 부활. 그래서 서로 위로하라. 지금 당장에는 어렵고 힘들고 핍박을 당해도 서로 위로하면서 견뎌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성경 전체에서의 기회를 보시면은 다시 오실 구세주, 즉 재림 예수에 대해 이해할 때 가장 도움이 되고 잘 묘사된 부분이 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처해 있는 성도들, 왜 영적 전쟁에 처해 있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그 주민들이 데살로니가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나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 주민들이 굉장히 항구 도시, 굉장히 세다고 그러죠. 또 항구 도시가 좀 사람들이 세지 않습니까? 그 센 사람들이 괴롭히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처해 있는 그 연약한 성도들이 안쓰러웠던 것입니다. 그 안쓰럽다 이 말이 참 적절한 표현 같아요. 안쓰러워하는 사도 바울 자신의 부드러움과 사랑과 관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간단히 말해 그의 가슴 속 깊이 있는 사랑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열정, 헌신, 순수한 동기 등이 모두 이 편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순수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타깝게 여기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되려고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살전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줄임말입니다. 살전이 뭔가 하지 마시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신학적 의의를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에는요 신학적 교리적 주제와 관련된 논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깊이가 별로 없어요. 또 구약 성서 인용이나 유대교와의 논쟁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신학을 연구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서로 이제까지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서 문서 가운데 최초의 문서 중 하나인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갈라디아서하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서신서 중에서. 초대 그리스도교와 초기 바울의 종말론 사상이 어떠했으며 방금 우리가 배운 것처럼 종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며 이방 사람들에게 전한 전도 설교 내용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귀중한 자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하면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첫째는 양육서신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이 확실하고,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며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늘로 들림을 당할 것인지 그것도 아주 자세히 묘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깨어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느슨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영안이 뛰게 해주시사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한치도 양보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정리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고, 아침에는 하루를 출발하면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뉴욕 감옥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서로 사랑하고, 저 작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작은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면서 그걸 가지고 끝까지 이겨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뉴욕 감옥교회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은 제자들이 끊임없이 배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들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우리 교회 재정이라든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 영적 기류를, 뉴욕의 영적 기류를 바꾸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더 깊게 알아야 할 필요성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동서남북에서 새로운 성도들 교회로 또한 보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